오늘은 이 동행 그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반갑게 웃는 얼굴로, 또 악수나 이런 건 민감할 수 있으니까 반갑게 웃는 얼굴로만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영지준 선생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인사말인데, 우리 일산에는 로고스 교회가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일산에는 로고스 교회가 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도 우리 예배를 사모하며 그 위협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듣고 되게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찬양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지난 성탄 캐롤송 봉사할 때, 작년 크리스마스쯤에서 성탄 캐롤송 봉사 때 이 찬양을 직접 부르신 분과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한부영 씨라는 찬양 사역자신데, 이 찬양을 직접 부르신 분이 그 저희 교회 정은수 간사님과 좀 이렇게 친분이 있으셔서 그 장소에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듀엣으로 이 찬양을 불러서 제가 너무 영광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동행이라는 찬양입니다. 동행이라는 찬양인데, 가사도 너무 좋고 그냥 이 동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저는 오늘 좀 색다른 의미로 풀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동행을 성령님과 친해진다는 말로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성령님과 친해진다, 동행한다, 성령님과 친해진다. 이 동행이 참 듣기 좋은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누구나와 함께 동행을 시작할 수는 있죠.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 같이 동행합시다, 같이 갑시다, 우리 집에 같이 갈까요?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을 계속해 나가는 건 쉽지 않죠. 한번 시작하는 건 쉬운 것 같은데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계속해서 동행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동행을 하려면 서로가 편해야 되는데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행하기가 싫어져요. 나는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는 이 사람이 이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작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면 이게 참다운 동행이라고 말하기 힘들겠죠. 제가 2018년에 대학원 졸업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제 신학대학원들은 보통 졸업여행으로 이제 이스라엘, 성서의 땅인 이스라엘과 터키를 이제 둘러보고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터키에서 제가 동기 한 명하고 계속 같은 방을 썼어요. 이게 호텔을 예약하려면 이제 거의 뭐 하루나 이틀에 한 번꼴로 호텔이 바뀌거든요. 지역을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호텔을 편하게 예약을 하려면 이 기간 내내 같은 친구하고 계속 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하고 계속 쳤는데 이 친구가 되게 희한한 성격이었습니다. 기간이 제가 10박 11일 동안 다녀왔거든요. 근데 기간이 꽤 기니까 하루 일정을 끝내고 호텔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빨래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오늘 입었던 걸 빨래를 해야 빨리 말려가지고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입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빨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저녁 식사를 하러 가기 전에 이제 욕조에다가 물을 딱 받아놓고 옷에 이제 세제를 막 부어서 이렇게 물에다 적셔놔요. 그리고 밥 먹고 와서 저는 빨래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일단 밥을 먹고 와서 빨래를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꾸 제 옷까지 다 빨아놔요. 제가 밥을 먹으러 내려가면 자기가 알아서 제 옷까지 다 빨아놔요. 심지어 자기 빨래가 없는데도 제 빨래를 막 해놔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면 너무 좋은 친구다, 되게 착한 친구다 이렇게 하겠는데, 방 안에 빨래를 넣을 곳이 부족하다고 제 속옷을 막 복도하고 막 로비 이런 데다가, 호텔 로비 의자 이런 데다가 막 말려놓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야 부끄러워하지 마, 내 팬티를 왜 네가 이렇게 막 해도 계속 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제 빨래 어디 가서 찾아와야 되고, 내 팬티 어디 갔어? 그럼 어디다 널어놨다 그러면 가져와야 되고,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는 일이, 누군가를 위해 준다는 일이 꼭 유익이 되는 일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건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이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지만,
진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어떤 유혹에 빠뜨리거나 간을 보는 그런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 놓은 새번역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각하십시오. 또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결국 본문은 이런 말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이 생각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그런데 생각 없는 믿음을 가지면 그건 맹신이에요. 다시요. 믿음 없는 생각은 불신이고 생각 없는 믿음은 맹신입니다. 불신과 맹신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는 모습이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사실 편안하냐 불편하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을 한다면 우리 삶에 사실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돌아가신 고 오카능 목사님의 성령에 대한 설교에 보면 이어령 교수님이 쓴 아들이여 이 사나를 이란 책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되게 멋있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 꼬마가 이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할아버지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꺼내놓고 주무세요?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자는지. 한 번도 의식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오늘 밤에 가서 한번 자보고 내일 만나서 얘기해 주마. 그래서 밤이 돼서 잠자리에 누웠는데요. 할아버지가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니까 답답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뭐가 이렇게 거슬리고 막 이래서. 그래서 이불 밖으로 빼니까 또 뭐 이상한 거예요. 몸은 들어가 있는데 수염만 이렇게 이불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좀 이상해서 잠이 안 오더라는 거죠. 30년 동안 달고 살았던 수염인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인 거죠. 내가 이걸 넣고 자는지 빼고 자는지. 의식하지 않다가 그 생각을 갑자기 하니까 불편해졌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생각하지 않으면 불편함이 없을 일인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이건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성령님을 불편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는 말 속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라고 해도 성령님께 딱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과정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조금씩 해나가는 건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배워나가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맞춰나가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그 자신감마저도, 그 마음마저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미신과 진정한 신앙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죠. 이제 또 새로운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이제 벌써부터 고민이 되시죠. 누구를 뽑아야 되나. 근데 늘 선거철이 되면 이 점집이 누가 제일 많이 찾아오냐면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찾아온대요. 정치인들이 점집에 가가지고 뭘 물어볼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당선이 되겠습니까? 뭐 부적 하나 써주십시오. 뭐 구슬해 주십시오. 당선되는 방법을 묻는다고 해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당선의 방법을 묻지 않겠죠. 제가 이 선거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선거를 치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걸 물어보겠죠. 우리가 사극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미신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막 남들을 막 해코지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막 인형에다가
이영준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막 죽어 말고 막 찌르기도 하죠. 그렇게 하고 막 정말로 이제 막 암살자들을 보내가지고 막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신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서슴지 않고 망설임 없이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는 불행하게도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기준을 알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성경이 있지만, 당시엔 성경이 없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그대로 행동해봐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걸 뜻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님하고 예루살렘에 다녀오시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10대 초반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때 이 요한과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계셨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고 다시 예수님과 동행해서 같이 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제가 여기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절 따라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시고 계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그 길을 바꿔야 하는 거죠. 성령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성령님의 임재 범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령님의 임재 범위 안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그럼 우리는 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도 나올 수가 없겠죠. 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세 가지 이유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이 웨스터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켄달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에 보면 우리가 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되게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당신에게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당신은 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기에 나도 일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이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요. 별로 안 힘들고 어려움도 없고 삶이 너무 행복하고 편안할 때는 우리의 신앙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그렇게 막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늘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가다가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편안한 것 같다가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2019년 한 해는 되게 잘 살아온 것 같으면서도 2020년 1월 달부터 문제가 막 생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민의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럽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가족여행을 가면,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옛날에는 뭘 보고 찾아갔죠? 지도를 보고 가잖아요. 이 차에서 이제 운전은 아버지가 하고 옆에 엄마가 지도를 보면서 막 길을 알려줘요. 근데 아빠들은 꼭 왜 그러는지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존심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들은 꼭 이래요. 아이, 그냥 잠만 말고 따라와. 내가 길이야. 막 이렇게 뭐 이러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이제 지도를 안 보고 가니까 헤매죠. 여기저기 헤매다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도착을 합니다.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막 5시간 뒤에 막 도착을 해요. 남자들은 희한한 게 남에게 잘 물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고집을 하죠. 그런데
이게 이런 길에 대한 문제라면, 어쨌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문제라면 좀 헤매다가 보면 결국은 어찌어찌 도착할 겁니다. 표지판도 있고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요. 어찌어찌 도착하게 되겠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달리고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의 문제라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의 문제라면 묻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어보지 않고 어찌어찌 갈 수 있을까요? 이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돌고 돈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안타까운 세월을 보낸 거예요. 되게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보니까요, 되게 멀리서 이렇게 광야의 길을 바라보면 거의 그냥 한눈에 들어올 것 같은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가까운 거리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헤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잘 보이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잘못됐는지도 잘 모를 때라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제대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는 묻지 않아도 돼, 내 인생은 그냥 별로 안 물어봤는데도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셨어, 이런 자신이 있다면 어쩌면 이건 교만이거나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잃어버렸잖아요. 블레셋 땅에, 그 이방 땅에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걸 다시 찾아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6장에 법궤를 소에 싣고 이제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제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소가 막 날뜁니다. 법궤를 실어놓은 소가 막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죠. 그때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에 손을 댔어요. 법궤가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안 떨어뜨리려고 법궤에 손을 댔는데 되게 순수하고 좋은 의도로 법궤에 손을 댔는데 죽었어요. 법궤에 손을 대고 죽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빼앗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일이 이렇게 좀 순탄하게 풀리지 않게 그렇게 막으시고 왜 이렇게 좀 흘러갈 수 있도록,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뭔가 꼬여만 가고 뭔가 풀리지 않고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근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역대하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소원 자체가,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소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냐?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규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어떻게 답답하고 상황이 막혀있는 것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나, 성령님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시나를 보고 거기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게 성령님의 길과 다르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죠.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친해지려고,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라는 말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막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럼 다 죄 짓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런 말이 아니죠. 이건 행위에 대한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라는 말은 죄의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많이 느낄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많이 고백할 때마다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건데요. 성령은 순결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곳에 오시는 게 아니라 죄를 인식하는 곳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난 죄인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이니까 나에게서 멀어지세요. 전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죄인인 베드로를 떠나신 게 아니라 그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인식했을 때,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성령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망할 놈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나는 이제 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죄 많은 그를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숯불로 그를 지지셔가지고 예언자로 쓰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게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의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되는 겁니다. 죄를 인식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죄를 지은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죄의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여기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니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무엇 때문에 불편하냐, 이걸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네 마음이 무엇 때문에 불편하니? 우리들이 이런 죄는 짓지 않고 뭐 어떤 잘못된 것들을 하지 않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만약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편하다면, 내가 좋은 자리 한번 차지해 보려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불편해진다면, 내가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의로움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불의함을 드러낼 때 찾아오는 그 불편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때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가 행위로는 죄를 짓지 않아도 성령님을 불편하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구나. 성령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가 죄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불편하시다고 느끼고 있고 내 안에 평안함이 사라져버렸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인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님 앞에서 편안한가 불편한가, 이걸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시험한다는 것은 성령님 앞에서 민감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편안함, 성령님의 평안함은 절대 우리 속에 있는 불편한 죄와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문제는 뭐냐면 언제부턴가 불편했던 우리의 마음조차 무감각해지고 있다면,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불편했었던 우리의 마음조차 점점 무감각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불편함이 있다면 아직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불편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 올바른 동행을 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큰 기름 부으심으로의 갈망이 생겨납니다. 기름 부으심으로의 갈망.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는 사람이, 간구하는 사람인 이 성령의 역사를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막 구했어요.
그럼 뭔가 방언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갈망은 내가 끊임없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다 아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는 이 고백, 이 고백과 갈망 속에는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제 삶의 모든 패턴들을 바꾸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이건 그냥 정말 가식적인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께 얘기해요. 성령님 제 안에 오십시오, 성령님 임재하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그냥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과 바꿔야 할 삶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들을 변화시킬 준비가 돼 있을까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책에 보면 자비와 은혜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차이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냥 네가 한 일에 대해 너를 벌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비죠. 그분은 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을 주십니다.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삶을 순전히 선물로 주십니다. 이건 마치 나쁜 짓을 하다 걸린 아이를 부모가 그냥 봐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한없이 사랑하기에 잘못을 했음에도 아이스크림까지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의무적인 동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오죠. 이 돌아온 탕자랑 비슷한 얘기가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탕자가 있어요. 그 아버지를 떠났다가 수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이 달라요. 불교의 탕자는 자신의 잘못된 비행을 갚기 위해서 25년 동안 똥 치우는 일을 합니다. 25년간을 똥 치우는 일을 해요. 이 똥 치우는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가 열반에 이른다는 거죠. 이슬람에도 탕자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돌아오긴 돌아와요. 근데 그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이슬람의 문화에서는 이 가문의 영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문의 수치를 일으킨 이 아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 수치를 뭔가로 대체하고 고행을 시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탕자는, 하나님은 그 자식을 그냥 받아주세요. 왜? 왜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났던 자식을 이 아버지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슬람처럼 불교처럼 뭔가를 통해야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이 아들을, 이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을지라도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냥 받아주는 거다. 이게 은혜죠. 그냥 받아준 아들에게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의 크고 작음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를, 그 실수 때문에 죄의식 가운데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에 대한 열망,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겠다는 그 열망은 나의 선함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하고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열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는 게 뭔가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이 내 삶 속에서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 돼가지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성령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마음이 불편하지 않니? 영준아, 너 혹시 살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니? 네 마음이 불편하다면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걸지도 몰라. 혹시 그 마음이 불편함조차도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면 네 안에서 성령님이 아예 떠나버리신 건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가 조금 수고스러운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이 조금 피곤한 것 같아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그 마음이 든다면 기꺼이 수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동행이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진짜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피곤하고 이건 힘들지만 어떻게든 버텨나가야 되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그리고 그것을 행동해봐라. 그러나 우리가 그 음성을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동행의 참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과 인생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의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생각해보고 행동하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성령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매일 입술로는 기도하면서 성령님 동행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성령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오니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점검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